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도 여전히 잠을 깨워서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3일 차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더 크로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고, 첫째 날 말씀은 십자가로 부유해지다, 둘째 날은 십자가로 자유해지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날은 십자가로 의로워지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5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의 소제목을 먼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5장의 가장 첫 번째 부분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제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응당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바울이 잘 이야기를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자들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니, 그래서 이제 그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 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셨으니 당연히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겠죠. 달라져야 되겠고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 그리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변하지 않는 그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바울이 이야기를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그 복된 삶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변화된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몇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리로 자리 교환되어진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바울이 강조하면서 동시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표현을 자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에 대한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계속 바울은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절에서 가장 힘주어 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의로워진 자로 여김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뭐 하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뭐 하자? 누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응당 당연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화평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화평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가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욕심과 내 눈의 정욕대로 따라 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분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언약 관계에 있지 못하고 우리는 그 언약을 깨어져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을 수 없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시간으로 좀 돌이켜보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대표 한 사람을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동시에 뭐합니까?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숭배로 언약을 즉시 깨트려 버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뭘 물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깼으니까,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을 때 피로 맺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그들에게 책임으로 물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오셔야 됐고요, 생명을 구하셔야 되고 또 생명을 찾으셔야 했던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그분은 생명을 찾으시기로 결정하셨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뭐하기 원하셨어요? 다시 체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죠? 버려진 백성으로 놔두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가 필요하고, 화목제가 필요하다면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선포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자,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죄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자, 의인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불했다는 거거든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요? 모든 죄인들이 말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신다고요? 간과. 여러분, 간과가 뭡니까? 기억하시지 않고 넘어가신다. 유월에 대한 개념입니다. 패스오버. 기억하지 않으시고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다라는 거죠.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깨어진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회복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언약 대신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유지가 된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면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내가 그러면 어떤 복을 줄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미 우리가 주일날 봐왔던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언약 관계의 신실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궁극적인 복이 주어지는가? 레위기 26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어떤 사람이 되겠다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고, 또 우리는,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소유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죠. 그러니 여러분,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소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진 언약 관계에 있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다시 우리가 어떤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얻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일은 뭐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이 쓰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죄를 간과하게 여김을 받을 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이며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5장 1절로 돌아갑니다. 그런 모든 자들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오늘 바울은 힘주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누리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누리자가 뭐예요? 그 권리를 깨닫고 그 권리를 쟁취하는 자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써먹지 못하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며 먹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그 권리를 충분히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주어진 그 놀라운 혜택과 은혜와 선물을 충분히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땅 가운데서 정죄한 가운데 놓일 필요도 없고, 슬픔 가운데 있을 이유도 없고, 힘든 이유인데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이 누리자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율법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했던 분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루는 게 아니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중요한 힘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을 엄청난 그 선물과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과 또 못 누리는 사람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점일까 하는 점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좀 밑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먼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요? 한번 더 호람해 쳐볼까요? 이 은혜. 여기서도 바울은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이 일은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일의 근원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로 말미암아 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은혜라고 얘기해서 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들어갔어라는 거죠.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바깥에 있었던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멀어진 자가 아니라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갔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들어갔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화평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던 자들로 변해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자, 즐거워하다. 동그라미. 즐거워하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화평과 희락입니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근원적인 소망과 복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우리의 어려운 점과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이 아무리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기뻐서 기쁨만 하기 때문에 기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조금 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좀 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과 반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나오죠? 자,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소제목을 읽어봤던 것처럼 의로워진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몇 줄 꺼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얻는 혜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자빠집니다. 슬퍼하고요, 애곡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째 날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주 안에서 뭐해라? 기뻐해라. 우리가 즐거움을 발견해야 될 장소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 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과 근원적인 행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의로움이, 그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매일 누리는 그 화평의 그 삶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과 근원적인 행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안정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즐거워함으로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 변화시키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은 뭘 가져옵니까? 인내를 가져옵니다. 그죠? 인내. 자, 단순히 또 인내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뭘 가져와요? 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단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자로 서게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환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만드는 강력한 성장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졌을 때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환난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힘과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졌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고통이다라고만 느끼는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다가왔을 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잘 견뎌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 되어져서 마침내 그 연단이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뭐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환난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환난은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기도 했고 견뎌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라는 놀라운 온전함의 축복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발견한 자들로 살아갔는데 마지막 날에 그 소망이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그 소망 때문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했고,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았는데 마지막 날에 그 소망이 가짜이거나 그 소망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소망이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어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주어진 그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느냐 하면 이미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가봐야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이 이미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연단되어져서 소망의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앞으로 가봐야 하는 미래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난 이미 열어진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부었다.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위해서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셨다가 아니라 부었다. 넘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죠. 경건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 바로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월한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그 크기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의 대상이 뭐냐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진짜 의인, 정말 이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고 이 사람은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엄청난 선품과 이웃사랑에 출중한 의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의인이 죽기 위기에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어서 어떠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이 어렵다 싶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대단한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샘플이 뭐냐면 선인이 뭡니까? 정말 선한 엄청난 착한 사람이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또 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끔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끔 있다는 거예요. 없진 않는데 정말 가끔 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은 그럴 만한 사람 가운데에서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받을 만하고 또 존경받을 만하고 정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정말 간혹 나타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선인이어야만, 의인이어야만 그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정말 간혹, 정말 희박하게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자는 있다 없다?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위해서, 악질 중에 악질인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형편없는데, 얼마나 가치 없는데요. 그죠? 하물며 의인을 위하여 죽으면 그래도 그 죽음이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가 있었으니 그 죽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질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는 결코 아무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의 죄인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아는 어제의 말씀처럼 유명한 바라바 같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 사랑은 세상에 절대로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세상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월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위대하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독교 복음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누리는가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격차를 벌릴 겁니다.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생명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롭다처럼 여겨지는 것을 끊임없이 바울은 경계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의롭다 하는 것처럼 여겨지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너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의롭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하루조차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해주셨던 그 칭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없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화목했다. 관계가 회복됐다. 새 언약을 체결한 새 언약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줄 꺼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빌립보서 교회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당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요. 또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랑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친밀하게 깊게 교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서 열매로 자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대가 되고요. 인대는 연단으로 되고 연단은 마침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으로 나타난 바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점 온전해지는 주님의 성도로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삶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걱정해야 할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는 율법의 자리에 서 있어도 안 되고요. 심판의 자리에 서 있어도 안 되고 정죄의 자리에 서 있어도 안 되고 세상의 자리에 서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셨던 그 식탁의 자리에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정말 누려야 합니다.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림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그 심지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원치 않는 일이 때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힘듦이 찾아오고 또 속상한 일이 오고 또 내 인생이 나의 원함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죠?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 이미 나타난 바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복의 근원을 소유한 복된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체결한 바로 주님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